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구약 5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패 맺히며 어린 분을 가르리라 하니 하자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너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같이 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가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이고요. 이 다메섹에서 예언하는 엘리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역과 또 영향력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내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아람까지 미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의 능력을 이렇게 만방에 알리고 있는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2절은 7년의 대기근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넴 여인이 땅을 다시 회복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사엘의 이 베나닷을 살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끝절까지는 24절까지는 요람의 행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끝절까지는 아하시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 왕들이 뭐 나오고 죽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헷갈릴 수 있으나 이 열왕기 역대기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큰 아웃라인만 좀 잡고 가도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양육 가정이 생겼을 때에 꼭 들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오늘 특별히 이제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착한 왕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전에 선조가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냥 우상을 섬기는 데 젖어 있던 그런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하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난 패역한 인간은 결국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8장은요,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엘리사를 환대하였던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산을 이렇게 기업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 엘리사가 이상하게도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메섹에 가서 사역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유다를 통치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요, 비록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어떠신 분이니까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날 누구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들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재산을 되찾은 이 수넴 여인인데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징계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수넴 여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봤더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를 환대하였고, 그 환대한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실제로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아이를 출산하고,
또 아이가 좀 자라다 보니까 밭에 나가서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엄마한테 품혀와서 반나절 만에 죽게 되는 그 여인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엘리사가 살려주었죠.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하고는 매우 가깝고 절친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약속대로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자신의 집과 토지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가 며칠 만에 왔는데 문을 열어보니 누구세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재산과 토지를 다시 환수받고자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갔을 때에 왕은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이 나병에 걸리기 전인 것 같아요. 분명히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그 거침을 받고 어땠어요? 엘리사에게 줬던 그 예물을 안 받았는데 다시 그 쫓아가 가지고 거짓말해서 받아 가지고 나병에 나중에 걸렸거든요. 그 전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왕은 이제 일종의 호기심에 의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교회에서 막 기적과 이적과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궁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옆에 교회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조용해야지. 근데 궁금하잖아요. 옆에 교회 막 갑자기 막 부흥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기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죠. 왕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차저차해서 이 여인을 복주고 아이를 주고 또 그 아이도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여인에게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호소를 합니다. 이를 게하시가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여인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을 했고요. 왕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한 관리를 불러서 그녀의 전 재산을 다시 찾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없는 동안에 그녀의 땅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도 다시 되찾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은 잃었던 자신의 땅과 토지, 소출까지도 얻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이렇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엘리사 오면 그냥 가는 길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평안히 가세요. 요거 했어요, 요거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늘 깨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무언가 자기 집에 들려서 쉼을 주고 또 음식을 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푸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고 또 오늘까지 어때요? 잃었던 토지도 얻게 되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듣고 미리 가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죠.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공개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마음부터 우러나야 돼요. 마음부터 우러나서 정말 죽게 하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기억하셔요? 나에게 한 것처럼. 어린 소자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때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또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도 늘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과 또 세 번째로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은요,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 있던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면요, 이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사에게 내렸던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아람 왕이었던 이 벳하닷이요, 병석에 들어 있었다, 몸이 아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일찍이 이 나아만의 병 고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엘리사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베나닷은 예물과 함께 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제 하사엘에게 이 베나닷이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동시에 이 엘리사는 이제 하사엘을 응시하다가 그만 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할 잔혹한 파괴 행위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당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어때요? 이 하사엘이 그대로 나중에 그 왕이 되죠. 이 엘리사와 헤어진 하사엘이 베나닷으로 와서 왕이 병이 치유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계속 맴도는 것이죠. 엘리사가 예언했어요. 누가? 자신이 이 아람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이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사엘이 이 베나닷을 죽이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물에 젖은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켰다라고 말하죠. 이제 왕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됩니까? 하사엘이 이 아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하사엘이라는 이런 잔혹한 잔인한 왕을 세우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람, 그 다음에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통치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 이 저자는 특히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얘기했다가 아람 얘기했다가 남유다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동맹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이 공동 그 지도자로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 여호람의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도 누구였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여호람 같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북이스라엘 때 다스렸던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이 여호람이 남유다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요람의 5년째 통치하던 해에 비로소 여호람이 홀로 남유다를 통치했다. 그리고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봤더니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기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장려했던,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람은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비교적 경건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여호람도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행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호람 왕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여호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계속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멸망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그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긴 당하는데 어때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쭉 큰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에 결국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세운 왕들은 항상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람밖에 불과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일반 열강들처럼 왕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니까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사람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왕들이 결국 너희들을 징집도 하고 너희들을 괴롭기도 하고 너희를 힘들게도 할 거야. 그래도 하겠느냐 할 때 그래도 주옵소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사람이 세운 왕, 사람들로 세워진 왕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차저차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다시 오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에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수넴 여인처럼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하면서도 또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또 죽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정략을 위해서 결혼하고 또 범죄 수렁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오직 그분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